할렐루야. 어떤 한 선교사가 부임지로 가는 중에 노예시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막 우는 소리가 납니다.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보았더니 한 노예상이 한 아이를 사가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자기도 같이 사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밀쳐버립니다. 그러나 필사적으로 나도 함께 가겠다고, 나도 같이 사달라고,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겠다고 애원을 하지만 뿌리칩니다. 엄마도 울고 아들도 웁니다. 여기서 헤어지면 영영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교사는 너무도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털어서 그 모자를 샀습니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자유함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한동안 함께 살아가는 중에 선교사가 정원에서 일을 하다가 으악 하면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엄마 노예가 달려가 보았습니다. 보니 뒤꿈치에 독사가 물린 거예요. 서슴지 않고 달려가서 그 뒤꿈치에 있는 그 이빨 자국 있는 그곳에 입을 댔습니다. 힘껏 빨아냈습니다. 조금 후에 그 선교사는 깨어났습니다. 뒤를 둘러보니 그 엄마 노예가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 노예는 자기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 선교사에게 너무도 고마운 나머지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늘 품고 있었는데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죽는다 죽지 않는다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선교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독을 빠는 중에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너희도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당부를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에 대한 칭찬보다 남을 흉보기를 더 좋아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나쁜 얘기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서로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을 촌놈이라고 놀립니다. 또 시골 사람들을 서울 사람들을 깍쟁이라고 부릅니다. 또 외국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들을 외놈이다, 쪽발이다 이렇게 놀려댑니다. 중국 사람들을 떼놈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미국 사람들을 양놈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사랑과 남이 하는 사랑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불륜이다, 스캔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사랑은 로맨스다, 소설 같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욕을 해대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운전하다가 성질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운전하느라고 성질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더러운 성질이 운전할 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끼어들 때는 마지못해 끼어들지만 남들이 끼어드는 것은 참지를 못하고 욕을 해대고 손가락질합니다. 심하게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끼어들거나 운전을 잘못하면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지, 이런 소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어떤 차에는 뒤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저 밥하고 빨래 다 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넓은 아령, 관용으로 베풉니다. 뭐 어쩔 수 없었다,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로마의 통치하에 종교적 자유를 누리면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유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야기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꽤나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또 서기관들은 율법사라고 하면서 이들은 이제 율법을 해석하고 또 세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꽤나 신분상으로도 높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공회의원으로서 최고 법정기관에 속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위상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위상을 뒤흔들 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가둘 궁리를 했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한 사람들이었죠.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은 음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거, 음행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육체적인 죄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죄요, 도덕적인 죄요, 사회적인 죄가 됩니다. 아주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 신앙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계신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창기로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몸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주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돼지우리간에 처박혔어도요, 변하지 않습니다. 잠시 가려질 뿐입니다. 여러분, 보석이 왜 보석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 갖다 놔도 그 가치를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큰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해야 성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요, 죄와 분리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당시에 랍비들이 큰 죄로 정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구별된 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내가 청직이에요. 내가 내 몸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몸을 함부로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인을 한다. 큰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씀드린 대로 몸 밖에 아니라 몸 안의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정말 참 빛은 예수님인데 우리를 빛이라고 하신 것은 너희는 나를 비추는 자들이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손이 죄를 범합니다. 발이 죄를 범합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손을 욕합니까? 발을 욕합니까? 나를 욕합니다. 그 사람을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요, 사람들은 나를 욕하기보다 예수님을 욕하길 좋아합니다. 왜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집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망가지고 왜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죄는 증거가 분명하고 증인이 몇 사람이 있으면 율법대로 현장에서 돌로 때려 죽일 수 있는 이런 죄에 해당이 됩니다. 레위기 20장에 신명기 22장에 말씀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죽을 죄를 지은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놓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한 이 속셈이었습니다.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생각해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된 이 여인을 예수님께 지금 데려옵니다. 정중하게 데려왔겠습니까? 여러분 멱살 잡고 데려왔을지 모르고 머리채를 잡고 데려왔을지 모릅니다. 옷이나 제대로 입혔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을 던져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아주 난처한 질문입니다. 아주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곤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로마법에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은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구를 죽이라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로마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죽이지 말라 하면 유대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자기들이 그냥 돌로 쳐 죽이든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까?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할까요? 참 곤란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땅을 굽혀 바닥에 뭐라고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봐도 뭐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마는 그 어떤 것도 뭐 맞다 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의 글씨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려운 경우가 닥치게 될 때 말을 빨리 내뱉지 말고 천천히 하도록 가르치셨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8편 13절에도 답변하지 말아야 할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성경에 보니 묻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답변하시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십니다.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돌로 먼저 치라.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범죄자를 처형하기 위해서는 증인 몇 사람이 먼저 손을 대고 나머지 사람이 손을 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증인 몇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며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음행하지 않은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것을 제가 원어로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요, 죄에 대한 욕망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욕망조차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소에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미 살인했다고 가르치십니다. 누가 죄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도 죄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내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 이거 하나를 보고 비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남을 비난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최소한 저런 죄는 범하지 않았어. 여러분,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닙니까? 나와 죄가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땐 똑같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예수님이 몸을 굽혀 다시 땅바닥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을 딱 던져주셨잖아요. 너희가 답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얼마나 명쾌하신, 정말 주님다우신 말씀입니까? 죽이라,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어른부터 젊은 자들까지 슬금슬금 돌을 내려놓고 뒷걸음질 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비참한 여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와 예수님 단 둘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부르십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 여자요, 여인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신 이 여자요라고 하는 그 호칭은요, 막대 먹은 여자를 부른 그런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야, 이 여자야! 이렇게 부른 그런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여인을 높여 부를 때, 높은 사람, 아주 귀부인을 부를 때 사용했던 쿠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쿠나이라고 하는 것은요, 3번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어머니, 요한복음 2장에 19장에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에서 여자요, 거기서 한번 불렀죠.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여자요,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높여 부르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거기서 2번, 이 여인에게 한 번 사용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부를 만큼 아주 고귀하고 또 높은 사람을 불러 성의 있게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부르는 그런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너무 쉽게 평가를 합니다. 남을 너무 쉽게 비난을 합니다. 나보다 못났다고, 못생겼다고, 형편없다고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큰 죄인 이 여자를 높여 부르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요, 여인이요,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어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죄할 수 있고 돌을 던져 죽일 수가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그들이 어디 갔느냐? 그들이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너는 법적으로 따지면 너는 돌에 맞아 죽었어야 돼. 너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해. 그런데 그들이 어디 갔느냐? 당신은 법대로가 아니라 은혜로 살았어.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법대로가 아니라 은혜로 산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법대로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대로 하면 지옥 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살았어요.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자, 이제 예수님은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았죠. 용서받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계속 범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회개한다고, 내가 회개했다고, 그리고 또 죄를 범합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고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요, 3가지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머리로 해야 합니다. 머리로. 지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2번째는 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애통해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번째는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용감하게 죄를 끊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결단하고 돌이켜 행하는 옳은 행실로 바꾸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손과 발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자를 용서해 주심하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거 죄가 아니야, 죄가 없어, 그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손가락질하고 너를 조롱했던 그들이 어디 갔느냐? 지금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다 달아나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용서와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가 없다면 사탄이 가로막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예배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덕분에 이렇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2,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큰 영광을 받은 것입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제 당당히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그런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정, 우리 형편,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그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갔느냐? 너가 그렇게 잠 못 자고 고민했던 그 고민, 그 근심, 그 문제, 그 사건, 그 병마 다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해결.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주님이 몽땅 끌어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